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철기 집사님을 모셨네. 할렐루야. 축복받을지어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3.1절 특별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3.1절이 뭐요? 우리 성은총님 3.1절이 뭐죠? 아이고 3.1절 만세하던 날이요. 1910년도 한일낙방이 돼갖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참 우리 민족들이 뛰어나요. 보니까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게 사람이 쓴 건지 신이 쓴 건지 정말 잘 썼어요. 그래갖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 사람들이 탑골공원에서 5,000명이 우리 성문청이 같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모여갖고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만세.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 그래 된 게 아니고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뭐 한 달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총에 죽고 체포되고 죽은 사람은 한 7,500명 하는데 아마 더 죽었을 것 같아요. 체포된 사람에도 뭐 4만 원, 한 5만 대. 한 200만 정도 국민들이 부장 대한독립 부르며 한 달 반 이상 연해주로 만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한 자가 없고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침략한 적이 없어. 근데 일본은 참 대한민국을 참 힘들게 했죠. 36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러고 일본 세력들이 지금도 일본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보니까 아이고야 여정 일본 가지 말았고 일본은 얼마 전에 눈이 얼마나 왔는데 뭐 5m인가 뭐 7m인가 눈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래. 그러더니 또 화산이 터져갖고 또 화산 때문에 망한다 그래. 또 그러더니 지금 대지진이 관동 대지진과 같은 대지진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난리야. 또 후리산이 터진다. 내가 가만 보니까 참 일본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살지. 그 동남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 살아있는 채로 잡아갖고 균을 엮고 실험하고 얽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참 독립운동하러 갔는데 그 후손들이 참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요.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강제이주돼갖고 가난하게 사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3.1 독립 정신은 우리 민족이 비폭력 민주화 운동, 세계 열방의 대한민국의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일본 제국도 놀라고 중국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야, 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근데 오늘날 다시 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로 앞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칼럼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셔야 돼. 뭐든지 일이 잘 되려면은 예수님이 도우시면은 일이 잘 됩니다. 당장은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 반드시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내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참 이게 믿어지기도 힘들지만 이게 복된 일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다시 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너희들은 며칠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늘 그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 저는 귀신 들렸어요. 저렇다. 특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고치고 나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종교 자체가 무너질 판이야. 유대교는 이 병든 자들은 죄 때문에 병들었다 이러거든. 이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인과응보 사상. 이 사상이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지금 정죄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 문둥이 이거는 뭐 하늘의 천벌을 받은 자들. 병든 자들 죄인, 못 배운 자들 죄인, 못 가진 자들 죄인, 직업이 좀 이렇게 어부들 이거 죄인, 목동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자기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인이에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38년 전 병자를 고치고 나고 뭐라고 말하죠? 야, 예수님이 38년 때 안식일을 병 고친다. 안식일 파기를 죽이게 돼. 네,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아니 저 목소리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죽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상해졌네. 사람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늘의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가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심을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믿어지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모독자로 죽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초막절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애국으로부터 430년 동안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된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해방돼서 50일째,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 율법을 받았어요. 이게 오순절, 곡식의 천 것을 드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로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10월달.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왔어요. 또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묘책을 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될 텐데, 잡아야 될 텐데. 이제까지 몇 번을 해봐서,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이게 동전이 그 세금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몇 번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만 5번에는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 괴체 올무를 갖다가 단단히 갖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착 데리고 와서 사실은 예수를 돌 때려 죽이려 했어요. 따라서 선생님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를 잡아가서 모세 율법의 5절 보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레위기 22장 10절 나타나는 말씀인데, 신명기 22장 23절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명예, 실제로 그런 명예놨어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올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까지 뭘 가르쳤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런 예수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돌로 치라 하면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 갖고 살인교사죄로 체포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예요. 살인은, 죽이는 것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못 죽여?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못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한 거예요. 너희 법이 있잖아. 우리 법은 죽이는 거에 없으니까 빌라도에 좀 죽여달라고. 죽이는 것에는 빌라도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무슨 죄요? 살인 교사죄. 살인을 쉽게 말하면은 요즘 그 내란 선동죄와 같은 그런 살인 교사죄, 살인 교사죄가 됩니다.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범한 죄? 율법을 범한 죄. 율법을 범한 죄는 반드시 대제사장 앞에 고발이 됩니다. 율법을 범한 죄는 고발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발된 사건도 바로 율법을 범했다고 고발된 거예요. 제사장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제사장들 자기들이 사익은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사익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을 치라 해도 걸리고 치지 말아 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그 세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 얼굴을 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도 그때 계엄을 선포할 때 딱 보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니까요. 이제는 끝났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똑같아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회심의 미소. 자, 이거는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참 말을 하십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할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고발.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고발과 고소를 이 사람들 헷갈리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놨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할 때는 고소입니다. 고소. 공익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 끝에 이제 소극적 하지 마라. 이거는 고발이에요. 공익적인 관계는 고발이에요. 개인적인 것은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물적인 피해를 줬다? 이런 것은 고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발보다는 고소가 맞아요. 옛날 성경 고소를 써놨더라니까요. 고소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올무에 이제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 잡아 열렸고 했어요. 그전에도 잡아 열렸고 수전 초막절에도 경비를 보냈어요.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경비병들이 하는 소리가 하하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제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시험합니다.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 말을 척하면은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 예. 돌을 치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몸을 숙여서 땅에다가 엎드려 몸을 숙여서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숙이니까 또 그들이 묻기를 뭐 하지 마지 않느냐라는 그 엇박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예? 돌을 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엇박지르는 거야. 묻지를 마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것이요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죄 없는 자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도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은 자꾸 남은 죄만 잘 보니 자기 죄는 잘 볼 줄은 몰라. 더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또 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써놨는데, 10세기경에 베네딕트라는 번역본에 보면은, 번역본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베네티안 사본에 보면은, 이 예수님 땅에 뭘 썼는가? 성문총님. 예수님 땅에 뭘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10세기경에도 베네티안 사본에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 게 있고, 1800년도에도 독일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놨는 것도 있고, 외경에서도 뭔가 이게 쓰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10세기경의 베네티안은 그 사본에서는 예수님 땅에 뭘 썼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고소한 사람들의 죄를 썼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또 1800년도에서 독일 신학자들은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를 기록해놨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아마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돌 들고 있는 인간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이름을 가르쳐 주시다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다가 아무개 누구 해갖고 그 죄악들을 갖다가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게 왜 대답을 안 하고 뭘 자꾸 쓰는가 싶어서 보니까 세상에 땅에 자기 이름이 턱 써있고 자기 이름 옆에 죄악들이 그냥 쫙 써놨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 뭐 죄 안 짓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록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데 20장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다. 책들은 앞에 책들은 뭐요? 행위록이고 뒤에 책은 뭐요? 생명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뭐에 기록된 대로 이 책은 뭐죠? 행위록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살아온 세월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주고 사망과 어부도 그 가운데 심판을 받으리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행위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다 아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다 아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뭘 한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주여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뭘 쓰는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야. 자기 이름만 있는 게 자기 죄악이 그게 그대로 탁 저기 깜짝 놀래가고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또 나와봅니다. 또 이름이 밖에 있어. 그 사람과 그 사람 죄가 그냥 깜짝 놀래가고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이래가고 무리들이 떼그리처럼 몰려왔다가 전부 다 와보니까 보는 쪽쪽 자기 이름과 자기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래가 도망갑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여자와 예수님 만난 만큼 제자들도 한번 도망가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요한복음 7장에 이걸 참 수준대로 보면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너희가 하려고 행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할 말이 없죠. 그건 또 넘어갔어. 이제 그것들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당국자들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온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우리 다 안다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말라기 3장 1절 그대로 인정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메시아 아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여호와 정의체를 못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니까 아니 나이 50도 안 돼갖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나를 잡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 돌아가겠노라. 보내신 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33절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다시 광야에서처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예수는 반석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매 맞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에 목마른 자들한 내게로 와서 마시자. 그리하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기 자신이 바로 광야의 바위에서 흘러나온 바위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 그분이 인생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에요.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성을 믿을 수가 없어. 이야, 세상에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놔뒀다가는 유대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질 판이에요. 종교 자체가 무너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놔둬서는 안 되는 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번에는 이제 잡을 잡고 왔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틀림없이 잡아여야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고 죄들이 그대로 쫙 쓰인 행위록에 인생의 죄악이 쓰여 있어요. 행위록에. 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주님은 왕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 무리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죠. 주여 주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자, 김여순 목사가 이래요. 자기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여기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손들어 그래요. 그럼 자기 그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자기만 버텨더래요. 아무도 안 들으래. 너 어디서 왔느냐? 교수가 묻더래. 나 한국에서. 한국 아니면 미신이 많이 갖고 그런데 여기서 잘 배우면 성경을 앞과 뒷장면을 믿을 게 없다. 그래서 이 요섭 목사가 자꾸 이제 그 교수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는 배워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자 왔는데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갖고 그 학생 그 동료한테 내가 무슨 질문 잘못했느냐 하면서 내가 질문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 그럼 당신 뭐 하려고 그 목사가 되느냐? 직업이 좋지 않느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 독일에서 직업이 그 공무원들은 그 목사는 공무원이 최고 공무원. 그러던 그가 하나님 결국은
네 선함 잡아왔나? 네 하나님이 흑인이더냐 황인종이더냐 하나님이 너와 같은 유색인종이더냐 손이 따뜻하더냐 차더냐 교수가 조롱을 하면서 자기에게 묻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끼리 강연은 좋은데 당신은 하는 게 체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험됩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라더래요. 그래서 저 전라도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문흥철에 갔는데 성경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 너무나 놀래갖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원과 취임했으니까 오늘 다들 목사하고 악선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줄을 쫙 섰더래. 그 한 노인네가 손을 잡고 목사님 자기가 눈동병에 걸려서 그 선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본다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더래. 아버지가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내가 너를 못 죽이니 나가서 죽어라 하면서 그래갖고 이까지 흘러 들어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뜨거운 게 손에서 뜨끈뜨끈 하더래. 뭐가 흘러서 눈물이 흐르는데 손이 뜨끈뜨끈 하더래.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손 잡아봐. 이 노인네 할매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래갖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해본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그 간증은 그만큼 약하고.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뭘 주님 책망하죠? 죄는 이 여자는 겉으로 드러났지만 너희들은 전부 다 간음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간음이 뭐예요? 진짜 간음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 남편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간음이다. 예.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신실한 자인데 엉뚱한 여자를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이를 합니다. 자식을 놓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식 생겼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람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 천하고 종된 여자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삽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바람 피우지 마라. 다른 남자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예수님 우리의 신부다.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인데 주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몰라.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죄를 적어놨으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손놀이 이제 일어났으면 다시 서다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 같아. 아무도 없으니까 둘이만 남았으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라는 것은 굉장히 존칭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리아가 그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아들이 나이다. 여자는 굉장히 존칭 거예요. 여자여 요즘 말하면 여사님 우리말로 말하면 여사님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옛날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성경 읽고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 17절에 대해서는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는. 이건 아는데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죄인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과 죽음보다 더한 그 수치감을 느껴서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그들이 데리고 왔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생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이요.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이요. 근데 뭐 선동해가고 두드려 부쉈고 법원에 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요. 용서와 사랑이요. 용서와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건 뭘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지만은 그 다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요. 눈물로 만나는 겁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악에 얼룩된 자기를 주님이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았을까?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죠. 그리고는 그대로 산 게 아니고 주 예수께 값없이 받았잖아. 뭐를?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잖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헌신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 참으로 그는 본시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시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사시며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며 죄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시여 종례는 죄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며 피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삶에 어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절. 하나님의 은혜로